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스스로도 얘기했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뭡니까? 길이죠.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떤 길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길,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길, 이런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길을 자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용하지 않으면 길은 어떻게 되죠? 잡초나 잡풀이 막 나고 무서운 걸 해요. 그러면 결국은 길은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산과 우리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였거든요. 이 로마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뭐냐 하면, 밖에서 로마 사회에서는 길을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 길이 많이 끊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그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고기를 잡아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전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 고기들 다 어떻게 할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것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에이, 먹어도 돼. 뭐 어때? 먹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방신들에게 주었던 것을.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서로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었죠. 이 길을 어떻게 시원하게 뚫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그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거침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서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거침돌이 들은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거침돌이 있단 말이에요. 부딪힐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거침돌을 제거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내가 확신하는 거 있는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대요. 하나님 만든 거 속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행동이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건 아니야.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모든 거 가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자유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결정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지금 우상 앞에 두었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까지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유함이 있어요. 뭐 제단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 누가 뭐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사드리잖아요. 제사드리는 음식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먹는데 누가 뭐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럼 나는 안 하겠다. 이것이 또 다른 정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갈등은
상대방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거침돌을 치우라는 얘기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전환해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우리 교회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얼굴 같은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그잖아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프레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거침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선입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 뭐냐면 세리? 이건 인간도 아니야.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풀었는데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더라고. 또 어느 날 보니까요 삭개오가 있는데 이게 세리장이야. 이건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침 뱉고 다니는 사람, 그런 등 돌리는 사람이야. 다 모든 사람의 프레임 속에는 삭개오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야 삭개오야 이리 와. 나 오늘 네 집에 가서 하루 잘 거야. 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거침돌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 이 세상에 속된 것은 없어.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단지 뭐예요? 속되게 여기는 내 마음, 그 사람이 속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왜 싫어? 하고 싫어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왜 싫어하지? 저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싫어. 어쩌다 싫어. 다 싫어.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따지고 보면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포용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판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이 이 거침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요 이 거침돌들이 많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내 판단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흔히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면 디아포라라는 말을 써요. 아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디아포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디아포라.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이건 비본질이야. 그래? 비본질을 내려올 수 있지 뭐. 본질은 내가 잡아야지 뭐. 디아포라 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 아니 말씀 안 하셨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 아니 없는데. 그래? 디아포라. 그러면 이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 중에 아주 기이한 정신입니다. 이게 나중에 스토아 학파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본질이 아니면 모든 거 다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인데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자꾸 속이 좁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 자꾸 이 거침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아포라. 이거 본질이 아닌 거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이 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본질이 과연 뭐냐? 우리가 본질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아니요 뭐 석가모니 이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보시오 이건 아니야. 이건 디아포라야. 본질이야 본질. 우리가 여기서는 싸워야 하지만 디아포라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게 본질입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거침돌이거든요. 내 판단이거든요. 내 프레임 속에서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본질인
우리가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열중해야 할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비본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까지 떠나요. 뭐가 본질입니까? 뭐가 본질이냐고요. 다른 것들은 거침돌이라고. 이거 집어치우면 되는 거야. 본질 갖고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해군 중에서요, 혹시 UDT라는 해군 들어보셨죠? 이 UDT는요 해군 특수부대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시설을 파괴하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부대예요. 이 사람들을 괜히 건들지 말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UDT 대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토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부대를 해서 이 상관이 막 스트레스를 줄 것 같죠. 절대 스트레스 안 준대. 왜 그러냐면 훈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훈련 하나 견디기도 힘든데 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작전에 실패하는 거는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돼야 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괜히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가만 생각해봐요. 그게 본질입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세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들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갖고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맺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거침돌 내려놓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거 다 내버려두라. 그리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뭔지 알아?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 없어. 단지 속되게 여기는 네 자신이 속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거침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거 내려놓는 작업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갈등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문제 해결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당신 그거 먹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왜 먹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근심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걱정시켰어. 그 사람 스트레스 받게 했어.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음식으로 왜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침돌을 제거하라 뭐예요?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사람을 살려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어린애가요 길가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졌어요. 장애물 치우라고 말해요.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장애물 치웠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라.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걷어달라 그래? 속옷까지 줘. 좀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 때문에 근심을 갖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 아파한다면 내가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 허물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면 저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해보려고 하는 것,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과감히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었어. 근데 저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 먹지 않을 거야.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안 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러면 내가 택할 것은 안 먹는 자유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먹을 자유도 있지만 먹지 않을 자유를 내가 택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뭘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것, 절제한다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지 아세요? 너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시험 들까 봐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결단한 거나 술 안 먹어.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내 건강도 있겠지만 내 아내가 싫어해. 우리 아이들이 술 먹는 거 진짜 싫어해. 나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이렇다면 이게 바로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갈등은 해결되는데 참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선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만일 식물을 인하여, 이 음식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가장 귀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기에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아.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만인의 종이 되어야 되고 만인에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유를 유보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다 써먹었어요. 내가 뭐든지 써먹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막 휘둘릴 거야. 이거 독재자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권력이 있어. 그러나 나는 이거 유보할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를 줄 알았는데 뭐 다르질 않네. 그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불을 붙여야 돼요. 이타주의로 나가야 돼요.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덮어주면 덮어질 것들이에요. 다. 예? 이 사랑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으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 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죠. 이웃과의 갈등도 있죠.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갈등이 많이 있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고 사십니까? 사랑. 내가 과연 이거 저 사람 사랑하느냐? 내가 이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된 거는 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세요.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찾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거침돌이 있으면 내 마음의 프레임 속에서의 거침돌이라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의로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갈등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또 사람들에게도 박수받아 사람들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락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갈등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수면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성령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적인 게 참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은 막 그냥 돈 때문에 갈등을 갖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누구와 경쟁하면서 어려웠고 말이죠. 자존심 때문에 막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이고 성령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저런 거 가지고 정말 치사하게 그랬네. 예?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그전에 성령 밖에 있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중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퉜거든요. 이것 때문에 갈등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내게 들어오는 게 없었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성령 안에 거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뭐 애들 싸움이지. 이게 뭐야 이거. 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자존심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적인 걸 추구해서 막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점점 나를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따라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말해.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 가면 그게 도망을 가. 근데 이게 별거 아니네. 성령 안에 사는 게 중요하네 하고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야. 야, 이거로구나. 내가 우습게 봤던 것들이 나에게 달라붙는구나. 예? 이것을 느끼게 돼.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갈등을 가져요? 다르기 때문에. 예? 저 사람과 나이가 달라. 근데 다른 것을 최악으로 가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게 최악이고요. 다른 것을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안는 거, 이게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을 인정하라 그 말에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 거할 때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면서 이러한 것이 서로서로 조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정신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치돼서 성령 밖에 있는 곳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차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모임 속에 오라 그러는지 아세요? 와야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서로서로 선물 주는 거예요. 예? 서로서로 성령 주고받니 받거니 하는 거야. 여기에 바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은 기뻐하셔. 우리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안에 거할 때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 참 좋다.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박수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 성경 이대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의 문제에 해결되는 첫 번째 관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성령 밖에 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갈등의 문제 뭐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침돌, 내 안에 있는 거침돌이야. 그 거침돌 빨리 집어쳐. 그러면 그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돼.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뭘 하라고요? 사랑으로 한번 행하려고 해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기다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등의 문제 해결된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나 자신의 갈등이거나 이웃과의 관계이거나 신앙의 문제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꼭 풀고 가세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세상 앞에서도 보여주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